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예배 모이는 횟수를 좀 줄이려고 어제 성탄 예배를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능력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주신 주의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그리고 이 민족의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을 보고 손들고 우리가 주의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손을 들고 주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쪽도 봐주셔야죠. 이쪽도 봐주세요. 이쪽에. 할렐루야.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쓰셨습니다. 내년에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많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2021년도 한 해를 잘 버텨내야 된다고 그렇게들 말씀했는데 이렇게 마지막 주까지 와보니까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내년에는 이 코로나를 어느 정도는 정복하고 잡아가는 시간이 시작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잘 이겨내고 여러분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제 세우시고 또 번성케 하시는 복을 내년에는 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관상학적으로 볼 때 내가 상이 좋은 사람이다 하시는 분. 권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내가 상이 좋은 어려서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장군상이시라 그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복이 있는 상이라고 들으셨을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들에게 지울 수가 없이 나타나는 얼굴에 상이 있죠. 검버섯이 아니라 아버지나 어머니의 얼굴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저도 가끔씩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나이 먹어가면서 아버지를 꼭 닮아간다고 하는 말을 들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잘생긴 얼굴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얼굴이라는 말은 순우리말인데 그 말의 뜻은 어를 나타내는 꼴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어를 나타내는 꼴이 얼굴이래요. 그래서 그 어를 본다는 뜻이 관상입니다. 사람의 어를 본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꼴에서 그 사람의 얼이 다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편안하면 그 상에서 꼴이 나오는 것이고 세상을 험난하게 살고 또 힘들게 살면 그 얼이 상에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늘의 생명의 상이 많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묻고 싶었던 질문을 예수님에게 한번 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은 그 빌립의 질문이 유치한 질문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빌립이 던진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기억나세요? 인자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줄여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상이라는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알아듣자면,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얼굴과 외모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인데 육신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고 내 안에 일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주님은 쪼개서 말했어요. 내가 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말을 한대요. 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식으로 얘기하자면 내 어를 통하여 나타내어지는 모든 상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라.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제 핵심적으로 끌고 나와서 말씀에 담은 이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게 참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끄집어다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복음의 중심지가 로마로 옮겨졌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이 곧바로 영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기원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지식의 배경이 없으니까 이 이야기가 곧바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이 말을 들었을 당시에 로마인이나 그리스인들은 이 말을 곧바로 이해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원문의 뜻인 로고스는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이데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그 창조의 신의 기원이 말씀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 철학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요한이 말하고자 한 것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무튼 식물을 내며 씨 가진 식물을 낼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의 실현을 이루어냈던 그 기원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있게 한 그 모든 기원인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사람은 기원인 말씀이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끔 우리도 말씀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기원이고 우리는 그 말씀이 만들어낸 현상이에요. 현상, 드러난 상이에요. 그런데 그 기원인 말씀이 이제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이 보고 싶었던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 인자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대요. 즉 자식들이 실컷 길러놨더니 머리가 크고 난 다음에 내 아비가 누구야? 당신이 내 엄마 맞아? 이랬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부터 현상인 사람을 지어놓고 물질을 만들어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현상인 존재가 기원인 존재에게 당신 누구냐고 말하는 거예요. 영접지 않았대요. 영접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자기 백성들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고민이 시작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원을 이야기하자면 말씀에서 그가 우리를 지은 말씀의 현상인데, 그러면 그 현상이 오염되고 뒤틀리고 망가졌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부르셔서 우리 속에 양자의 영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자기 아비를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다시 아비를 만나고 아버지를 알게 됐는데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가 어색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의 법이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섬기는 게 힘든 겁니다. 오래도록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은 너무나 친근한데, 젊은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금요일 저녁에 예배당을 가는 파가 있고 금요일 저녁에 나이트를 가는 파가 있는데, 멋지고 젊은 남녀는 다 나이트파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화려하고 멋있고 세상을 보면 흥겹고 재밌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 아버지를 섬기는 삶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 어떤 목사님들이, 목사는 목줄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넥타이 목줄에 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원치 않는데, 나는 세상이 편한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동의하지 않는데 그 은혜에 붙들려 억지로 나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은혜를 이렇게 비천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시작할 때 목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얼굴에서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의 얼굴이 나오고, 나이 드신 우리 아버지의 상이 우리 얼굴에서 나오면서 내 유전자의 기원이 어디인가가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드러나고 나타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인자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상을 말하셨다면, 적어도 시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선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었대요. 그 말이 처음에는 영광스러운 호칭이 아니었어요. 지긋지긋한 예수쟁이라는 비하의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낙인 찍기 위하여서 사용된 말로 시작되었어요. 저 예수쟁이들. 예. 여러분, 그러든 말든 간에 그 안에 담겨있는 알갱이는 뭐예요? 자기들이 믿는 바로 그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 자기들이 믿고 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대를 이어서 예수를 믿고 주를 섬기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 속에 우리의 육체의 외형은 엄마를 닮아가고 나이 드신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건 피할 수 없어도 적어도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마음 씀씀이와 사는 방식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목표는 우리 안에 있는 양자의 영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의 심상이 나타나는 게 맞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한 세대를 넘고 두 세대를 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적어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그의 마음 씀씀이가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나오는 게 맞다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다죠.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쟁이래. 코로나 때문에 거짓말했다고,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하도 방송에서 떠들어댔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실은 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지 않은 시대가 어디에 있어요. 로마 시대 때는 국법을 어긴 사람들이라고, 무덤에 모여가지고 시체를 파먹는 사람들이라고 흉악하게 욕을 먹었고, 경건주의 시대 때는 세상을 망하게 하는 존재들이라고 욕을 먹었고, 복음이 들어오던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 때에는 서역 귀신을 우리나라에 가르치고 있는 종교라고 욕을 먹었어요.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100년이 넘고 한 세대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일이 많은데, 왜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교회 이름을 보면서 교회는 떠올려도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보지 못할까? 양자의 영을 가지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주를 섬기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은 아니어도 그리스도처럼 그의 상이 조금씩은 나와야 되잖아요. 마음 씀씀이가 그러하고, 말투가 그렇게 닮아가고, 사는 삶의 방식이 세상과 똑같이 부유하게 되고 성공하려고 하는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닮아가려고,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거머쥐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누려고 하고. 오늘날 화려한 예배당보다 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서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은 보는데 예수님 닮은 사람은 못 본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대구에서 파송된 박누가 목사님이 의로 선교사로 필리핀에 선교를 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암으로, 직장암으로 결국은 사망하신 분의 인간극장을 다시 봤어요. 가슴이 칭한 이야기. 암으로 자기가 죽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국내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고 요양을 하지 않고 끝까지 원주민들 치료를 위하여 애를 쓰다가 죽기 직전에서야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한 말 가운데 하나가 내가 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불편함과
마음의 상함과 괴로움이 뭡니까? 세상처럼 되지 않아서예요. 이웃이 번성하는 만큼 내가 번성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남이 잘 되는 만큼 나도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잖아요. 언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지 못해서, 주님 뜻대로 해보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내 말투와 내 심상을 보고 내가 사는 방식을 보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깊이 고민하며 상하며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저는 우리가 가슴에 한번 품어봐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받아야 될 진정한 복이 뭘까에 대한 그림이에요. 도대체 나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 저는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심상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이걸 이길 복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의 모든 걸 가졌어도 우리에게서 사자 같은 싸움꾼의 얼굴을 발견한다거나 욕심꾸러기의 얼굴이 나온다거나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름이 없는 상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실패자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깨어지고 낮아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적과 싸워서 이겨 얼굴을 험난하게 해서 우리에게 말 걸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세고 강력한 사람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비록 낮아지고 초라해지고 연약해져도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여진다면 저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개수보다, 교회 간판의 개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상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잡으십시오. 내가 평생에 내 낯빛에서, 내 마음에서, 내 삶의 걸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